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목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침에는 또 비가 또 잔잔하게 온 것 같고 아까도 잠깐 보니까 또 한두 방울씩 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뻔한 하늘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날들이 깐따가운 비가 오고 그렇게 추석 나름에 또 벼가 있고 나락이 익으려면 해가 좀 쪄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래도 시간은 가니까 어떻게든 되겠죠. 네. 오늘은 연중제 2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은 몇 번이나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터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남자아이들이 놀고 있고 이쪽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놀고 있고 남자아이들은 지금처럼 아이들이 무슨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나 무슨 에버랜드나 이런 게 없었던 시대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 애기 때 어렸을 때 놀면 맨날 뭐 갖고 놀았어요? 흙이나 돌 갖고 놀았잖아요. 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장터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 이제 풍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혼인잔치를 이렇게 잡고 따라갔죠. 남자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춤추는 거. 피리 불면서 춤추고 노는 것을 이렇게 아버지 따라서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이쪽에서 남자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춤추면서 놀고 있고 이쪽에 반대편은 이제 여자아이들이 있죠. 여자아이들은 또 혼인잔치에 못 따라가고 주로 따라가는 데가 엄마 따라서 어디를 따라갔다 했어요? 상가를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어떤 지금처럼 여성들에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없었고 돈 벌 기회도 없었는데 그 당시 여성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상가집이었어요. 율법에서도 반드시 3명 이상의 곡을 하는 사람을 사서 곡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3일 동안 곡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가지고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을 하는 사람을 사서 하니까 딸들은 또 엄마 따라서 그러니까 엄마 아르바이트 자리에 가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곡을 하면서 우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동참을 안 해주는 거고 여자아이들은 또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상가에서 곡을 하는 것을 자기들 엄마 따라서 배웠는데 남자아이들은 같이 안 해주고 그래서 서로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같이 안 놀아준다고 비난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딱 지금의 너희들하고 똑같다. 애들이나 너희들이나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니까 자기랑 다르다고 자기랑 같이 안 놀아준다고 미쳤다 마귀 들렸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반대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술도 먹고 막 하니까 또 자기들하고 같지 않다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것. 즉 자기들은 가만히 서서 자기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모습이 장터에서 서로 같이 안 놀아준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아이들하고 똑같다라고 꾸중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보통 지금의 말로 말하면 이것은 이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레임은 뭐냐면 생각의 틀이에요. 생각의 틀. 이게 없는 사람은 없고 없으면 또 못 살아요.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슈퍼컴퓨터 AI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AI. 그 AI에게 강아지하고 개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강아지하고 개를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잘 알겠지만 강아지하고 개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발로 걸어다니고 털 많고 귀 쫑긋하고. 그러니까 이 슈퍼컴퓨터는 아무리 개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를 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강아지 사진 수천 장을 입력을 해주고 고양이 사진 수천 장을 막 무더기로 입력을 해줬어. 그러고 나니까 이 슈퍼컴퓨터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구분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아도 저기서 네 다리로 걸어가는 동물을 보면 딱 보는 순간 털 색깔이 달라지고 털 모양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졌어도 개다 라고 알죠.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개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고 라는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없으면 못 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오토바이는 이렇게 생겼고 자전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은 비슷하죠. 바퀴 두 개에다가 굴러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저건 오토바이 저건 자전거 구분하는 게 그런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굳어져 버리면 문제예요. 딱 굳어져 버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망원경을 이렇게 딱 눈에다 대는 순간 저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프레임이에요. 근데 망원경을 눈에다 대는 순간 망원경 밖에 있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위험이 한 거예요. 자기 프레임이 옳다고만 딱 거기에 갇혀버리면 이 밖의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게 돼요. 이게 딱 여러분들이 많이 보잖아요. TV에서. 그 광화문에서 정광훈이나 태극기 부대들 막 흔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딱 그것만 봐요. 이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율법학자들도 그런 거예요. 딱 자기들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고정돼 버리니까 나머지 것은 배제해 버리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교에서 제가 다닐 때 정말 존경할 만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기도 생활도 잘하시고 독서 또 뭐 연구도 또 생활도 정말 철저하시고 정말 잘하셨던 분이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그분 생활을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을 실제로 존경하는 신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당신은 잘 살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학생도 어떻게만 살아야 돼요? 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처럼 안 살면 뭐예요? 너는 신학생 자격이 없어. 이놈이 밤에 술을 먹어? 잘라버려. 아니 수업 중에 졸아? 잘라버려. 추풍 낙엽처럼 잘라버려. 당신의 삶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만이 옳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 넘어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신부님을 존경하지 않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만이 옳다라고 굳어져 버리는 거. 오늘 율법학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밖에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막이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예요? 이쪽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또 예수님은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의 틀 바깥에 있죠. 이게 뭐예요? 먹보요 술꾼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먹보요 술꾼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간단한 말 같지만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먹보요 술꾼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죽일 놈이란 뜻이에요. 자기 뜻으로. 이쪽엔 마귀 들렸고 이쪽은 죽일 놈이고 아까 말한 그 신학교 신부님만 없었다지 않아요? 다 폐지해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프레임이라는 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정답과 회답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딱 답이 정해졌죠. 1 더하기 1은 3. 그럼 뭐라고 해요? 틀렸다라고 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답이지. 회답은 뭐예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사는 것을 정답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 근데 그 부분은 해답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건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사느냐라든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프레임을 가지고 살면서 겪었던 해답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아까 그 신부님처럼 정답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면 내가 가진 게 정답이야. 그럼 나와 다른 답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틀린 거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프레임이 생긴다. 틀이 생겨. 그래서 신앙인은 성당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고 딱 틀이 생겼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틀 밖에 있어. 그런데 이때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진 것이 해답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손가락질 하겠지. 욕하겠지. 옛날에도 몇 번씩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틀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신부는 어떨 것 같아요? 신부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있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광유교구에서 젊은 신부님이 보좌 신부로 살면서 이제 보좌 신부님이 주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사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친해지려고 머리에다 염색을 했어요. 노랗게. 그때 본당이 난리가 났어. 어른들이 막 뒤집어지고 신부가 머리를 노랗게 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신부가 저게 해가지고 그 신부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했어요. 뭐예요 그게? 신부는 이래야 된다라는 틀이 있어요. 근데 그 틀 밖으로만 조금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바로 손가락질을 하고 말하고 뭐라고 하는 거지. 저도 똑같이 옛날에 당했었죠. 신학생 때 저도 나름은 아니고 그때 마음에 들어가지고 안경테를 투명테로 여기가 딱 연두색에 들어가는 투명테를 하고 다녔어. 본당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또 신학생이 안경을 저런 걸 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또 안경도 바꿨잖아요. 돈 들어가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신부는 이래야 된다. 수녀는 이래야 된다. 신학생은 이래야 된다.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 구역장은 이래야 되고 반장은 이래야 되고 너무나 많은 틀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 틀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틀은 있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이 그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라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틀이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그 틀은 해답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레지오 단장은 신부님은 이렇다라는 그런 틀이 생긴 것 뿐이지 그것이 다 올바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프레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하여튼 강론을 조금만 길게 하면 다 잘. 내가 한 사람을 곰곰이 보고 있었거든. 눈이 감긴다고 감기면 뭐라고 해야지. 근데 딱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냅뒀어. 근데 저쪽으로 완전히 감아버렸구나. 하여튼 그래서 안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밖에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딱 보고 있으면 여기만 보여. 근데 여러분들 시각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보이냐면 여기까지만 보여요. 아무리 눈을 돌려도 이 뒤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당연히.
있잖아요. 내 뒤에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내 눈에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뭐예요? 없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프레임이 고정된 거예요.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딱 이 상태로만 살아야 돼. 그럼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럼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예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고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럼 계시네? 이게 프레임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답이다라고 나는 변할 게 없다. 나는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하. 나랑 친해지고 싶으면 네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리 와. 나는 움직일 생각이 없으니까 네가 이리 와. 그럼 내가 너랑 사귀어줄게. 만나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생각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유연하게 가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돌리라고. 고개를 돌리면 예수님도 보이고 다 보이고 360도가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태극기 부대라든가 정광호는 이걸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복음에서도 율법학자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정답이고 세리자 요한은 여기 있으니까 마귀 들렸고 예수님은 여기 있으니까 못 보여 술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정답이 아니다. 너희들은 해답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고개를 돌려서 세리자 요한도 보고 고개를 돌려서 나도 봐라. 근데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 역시도 그런 고정된 틀, 굳어져 버린 틀 여기에 갇혀버리는 수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순간 다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사실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또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길게도 안 하고 17분 했구만.